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는 무모한 믿음이자 설교를 또한 전도를 빙자한 폭력으로 간주되다시피 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휩싸인 세대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야 라고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지시고 또한 그 의미가 남다르며 또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들의 당돌해 보이는 질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과거적인 기억에만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만 해마다 되풀이하는 데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꽤나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학자는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전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데, 당시 역사적 상황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힘든 때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막막한 깊은 절망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식민지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제는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반란이라고 불리는 유대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오래되고 부당한 이 압제에 저항해서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그 결과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그만치 110만 명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9만 7천여 명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과 마을은 불이 탔고 그들의 땅은 로마 군대에 완전히 넘겨졌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그 통치권마저 모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고통과 핍박, 가난과 목마름, 불안과 절망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던 이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은 이미 죽었고 도시는 불탔으며 성전마저 파괴된 그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희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상황도 얼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며
또한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는 그저 개인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수준에서 지나갈 일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 사업에 부도가 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직원들을 살을 찢듯 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고, 쫓겨난 직원은 졸지에 온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멀쩡하던 젊은 가정의 일상 가운데에 침범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어린 자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며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금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소수 사람들만의 전유물과 같던 일들, 다시 말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후한 연봉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그만큼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낼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평생토록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음은 도대체 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매우 독특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과 9절 사이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 각주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없음. 이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4세기 유력한 성경 두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8절까지만 마가복음 16장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9절부터는 후대에 덧붙인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은 여러분 다소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여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보니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소, 그대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시오 라고 한 청년이 말을 해주죠. 그리고 8절에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넋을 잃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몸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더라와 같은 이 부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원본은 이상하게 마치게 되어지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결말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렇게 마쳤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의 반응에 빗대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매 해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벌벌 떨고 넋을 잃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왕 중에 왕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보아라. 그를 눕혔던 빈 자리를. 그런데 어찌하여
벌벌 떨며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결국 마가는 답을 알려주며 끝내지 않고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여, 어찌하여 부활을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으십니까? 마가가 1장에서부터 선언한 복음,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냥 굉장히 고상하고 어렵고 또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마가가 1장에서부터 이야기한 기쁜 소식은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또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우리를 비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기쁜 소식,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다리를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서 선언하신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 하늘 높이, 저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곧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두 다리를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 신호탄이다. 그 시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중간 지점에 미리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치 두 개의 시 공간이 겹쳐 있는 듯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견고한 시스템과 권세들, 그들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요? 그 너머에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사실에 대한 폭로,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듯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새로운 시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현실, 바른 깨달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저자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네. 무덤가의 여인들은 도대체 왜 그 주님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참 희한하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순간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벌벌 떨고 넋을 잃고 주눅 들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왜 세상을 무서워하지? 이 질문을 들었던 무덤가의 여인들이 취해만 했을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취해야 할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전히 로마의 통치는 가혹하고 삶은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마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애통과 실망감은 안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듯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 섞일 수 없는 이 두 개의 다른 현실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현실 세계의 모습이죠. 현실을 정직하게 때로는 애통함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 현실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안으시고 도우시는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도 인생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그저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부활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2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옮겨줄까? 한숨을 쉬며 소망 없이 무덤가로 향했던 것이죠. 약하고 좌절한 이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어때요?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성경이 오늘 기록하는 바 엄청나게 컸는데 말이죠.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되어졌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를 움직이는 것, 무덤을 지키는 무장한 군인들을 지나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는 일들, 사실상 이런 일들은 아무 힘도 권세도 없던 여인들에게는 사실상 너무 큰 숙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되어야 할 일이라면 그런 것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고 죽음을 애도하며 예를 잘 갖추는 것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에서 비롯된 좋은 의도이기는 하였지만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 16장 7절에 이야기하는 바 갈릴리로 가라 라는 명령이죠. 갈릴리는 이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되어진 장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를 부르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디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릴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특정한 곳으로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처음 그 자리로 서는 것, 처음처럼 다시금 그 첫사랑을 기억해서 주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진짜 제자답게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있었지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보다. 여러분,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을 다시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덩이로 갇힌 현실을 그들은 도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여 보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렌즈로 다시금 보게 되는 사건. 물론 이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십자가를 지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희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자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죠. 혐오, 불안, 폭력, 염려, 두려움, 욕망, 절망,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소망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통치 방법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보여주신 가장 희망적인 삶,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향한 전혀 새로운 대안적인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삶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아서 다른 이들을 밟고 또 밟으려고 말하는 나의 이 육신적인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일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선택이 도대체 세상에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질 때, 광활한 바다 가운데에 물 한 방울 보탠다라는 그 무력한 심정으로나마 다시 한번 그 오랜 순종과 인내를 선택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바로 그때 다시 눈을 들어서 참된 현실을 바라보며 옮겨져야 할 돌이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그렇게 옮겨 놓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치열하게 선택하고 나의 작은 순종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적인 상상을 통해서 나래를 펴며 또 다른 길, 이 세상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 그것이 있음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몸부림치며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것만 같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용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줄 아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진짜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며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벌어진 그 광경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무덤에서 달아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당분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그들의 경험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아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그 지점에서 오늘 그의 이야기를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거기에 한 청년이 앞서가서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나만 죽으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고독하고 나만 외로운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어둠과 혼돈의 시간들을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희망이 되어 주셨는지, 그분은 결코 세상의 방식과 같이 법전을 들거나 허리에 찬 칼을 빼서 다른 이들을 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둠과 불안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무작정 남들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신화에 중독된 우리에게는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이자 참된 희망에 대한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방향과 전혀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뭔가 이상하게 마무리되어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며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질 그때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와 같은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 저곳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의미 없는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품으셨던 삶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에서 뭐라고요? 그를 볼 것이다.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너무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죽음마저 정복이 되었고,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력하게 느껴질 그때에,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재난 가운데에서도 이렇듯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설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어서 악한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무덤가에서 벌벌 떨며 넋을 잃고 서 있는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이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 삶을 어렵지만, 힘겹지만, 길지만 인내하며 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견뎌내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삶을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나만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느껴져서 쉽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쳐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그렇듯 한번 지나가는 절기로만 그쳐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과 좀 의기양양할 수 있는 담력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